진도 나가야죠. 7장 1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러고 나셨는데 이제 소문이 두루 사방에 퍼지는 가운데 그 소문을 듣고 18절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지금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계속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걸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보고 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 지금 뭘 하시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다닙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거든요.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런 데 살아가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다 음성까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왔다. 이제 이 나라는 고생 끝, 행복 시작, 독립이 온다. 이렇게 막 기대를 많이 했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예수님이 군대를 이끌고 오든지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저 죄인들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리고 전국으로 부흥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갑자기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 양반이 메시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19절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 하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그때에 21절 그런 질문을 지금 했는데, 예수님 참 희한해요. 질문을 하시면 내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꼭 질문을 하시면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지금 세례 요한이 도대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지금 뭐하러 오셨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마침 그때에 사건이 벌어져요. 21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하면 되는데, 봐라,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맹인이 눈을 떴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렸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사실대로 말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당신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맙니까? 이러는데 맹인이 눈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배경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35장 5절을 보시면, 이사야 35장 5절,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진짜 예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구절구절에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35장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8절 보시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런 식으로 예언이 있어요. 이 말씀은 봐라,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내가 지금 성취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그러고 세례 요한도 이렇게 자꾸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의 마음에 딱 차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기적들, 뭐 귀신 쫓아내고 병자가 치유받고 이런 거는 그 당시에도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간혹 가다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그러잖아요. 뭐 능력이 있건 없건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면 다 한 번쯤은 체험을 해요. 질병 고침받는 거, 막 문제 있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들, 이런 거를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봐라, 맹인이 눈 뜬다, 귀가 열린다, 이 얘기는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부터 많이 있어 왔지만 성경을 보세요. 한 번도 맹인이 눈 뜬 적이 없어요. 귀가 열린 적이 없고 벙어리가 혀가 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세도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그냥 뭐 만나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 재앙들 이런 기적은 행했어도 맹인이 눈 뜨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엘리야도 못했어요. 최고로 치는 선지자 엘리야도 못했어요. 이것은 메시아만이 오셔서 해야 될 사역으로 이게 보류가 돼 있었어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봐라, 말씀대로 하지 않았느냐, 딱 이렇게 던진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까 하철조 교수님 시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영광의 메시아만을 바라는, 영광의 메시아만을 바라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고난의 메시아, 십자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혼동하는 지점이에요. 우리 사명자도 마찬가지죠. 이거에 관심 많은데 이건 좀 관심이 없어요. 좀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죠. 항상 이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알지 못하니까 세례 요한마저도 지금 이 사람이 맞나 틀린가 이런 거, 기적을 보면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도 엄연히 말씀에 이사야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인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는 마른 풀 같고 연한 순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 고운 모양, 잘생기지도 않고 풍채, 등발이라도 좀 있으면 키라도 크고 이러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키도 작고 막 머리도 대머리지 않았을까. 저는 고운 모양이 없대요. 아주 볼품이 없어요. 못생기고 왜소하고. 그런데 그는 질고를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는 눈에 안 들어와요. 오로지 바라는 게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을 본 자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 놓칠 때가 많아요. 이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가서 전해라. 맹인이 눈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족할 만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이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빨리빨리 고쳐주시든가 빨리빨리 돈도 주시든가. 내가 뭐 주일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질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족의 소재가 될 수가 있어요. 실족.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쩌면 세례 요한도 좀 실족을 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 자기가 세례 베풀어주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거 음성까지 다 들어놓고도 저는 나보다 엄청나신 분이라 나는 저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까지 말했었는데 금방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결국 세례요한은 목이 잘려서 가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사명을 다 마치고 구약시대를 끝내고 이제 세례요한처럼 예수님도 이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 사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나도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도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돈도 좀 있고 잘 되면 사람들이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되지 않느냐 할 수가 있는데, 그래 미안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무조건 잘 되게 하시고, 무조건 잘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만 해요.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 인격을 성장시키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뭐 고난 없애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워치만이라고 아시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죠? 워치만. 이분이 이제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중국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워치맨. 이게 파수꾼이죠, 파수꾼. 파수꾼 하니까 뭐지? 몰몬교인가? 파수대. 예, 봤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워치맨.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이니까 워치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는 사역을 감당해요. 근데 막 그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병에 걸려요. 해병이든가 무슨 아무튼 죽을 병에 걸려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했겠죠. 기도를 아주 막 영적으로 엄청난 분이에요. 책도 읽어보면은 아주 뭐 어렵기도 하지만 아주 깊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체험한 거죠. 병에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고쳐달라고. 마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배를 타고 막 이렇게 망망대해를 가고 있었대요. 근데 앞에 큰 돌산이 이렇게 탁 나타나더래요. 꿈에서도 와치만이가 하나님, 이 장애물을 치워주십시오. 배가 가야 됩니다. 그 꿈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면, 와치만이야, 이 장애물을 치워줄까? 아니면 물이 훅 불어 넘쳐가지고 훌쩍 넘어가게 해줄까?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와치만이가 그랬대요. 하나님, 치워버리지 마시고 물을 불어나게 해서 훌쩍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딱 꿈에서 깬 거예요. 그럼 어떤 꿈이죠? 병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병을 없애는 게 아니라 병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서도 훌쩍 뛰어넘게. 그래서 평생 병을 달고 살았지만 아주 멋지게 결국 이제 감옥에서 죽었어요. 중국이 이제 공산화가 이루어지고 한 10년 이상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맞아 죽은 거죠. 막 고문도 많이 당하고 이러다가 이제 결국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문제를 치워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우리 그 문제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거에 상관없이 훌쩍 뛰어넘는 능력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점점 담대해지고 웬만한 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다. 이것만 훌쩍 치워주면 어떻게 되죠? 다음번에 또 생기면은 또 그것 때문에 그냥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근데 능력이 되면은 이제 이런 거
문제거리가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 문제, 비나이다 이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요. 어떤 걸 만나도 훌쩍훌쩍 뛰어넘는. 그 다음에 더 센 게 오죠. 이 고난이 지나가면 어떤 면에서 더 센 게 오지만 한번 행함으로 믿음으로 넘어본 사람은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그런 담대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사명 감당하시면서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이 하셔요. 24절 보시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이게 지금 말씀. 사람들이 광야에 뭘 보러 갔어요? 세례 요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왜 나갔어요? 왜 설교들을 나갔어요? 갈대는 세상 조류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하게 돼요. 막 유행 따라 세상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기저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화려한 옷 입은 사람? 그건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뭘 보려고 광야로 나갔냐는 거예요. 뭘 보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밤에도 이제 기도하고 뛰고 할 테지만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냔 말이에요. 갈대? 아니, 화려한 옷 입은 사람? 아니, 뭘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지라. 27절 세례 요한에서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명 나보다 내 사자를 앞서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 보세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머리에 안수하고 기름 부어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큰 자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보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자들이에요. 만나는 자들이고 그분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세례요한은 그걸 물론 보기는 보았지만 그거를 물론 성령이 예언도 하게 하시고 다 하게 하셨지만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지금 크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옛사람 난 줄 알고 실족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랬다가 또 푹 꺼졌다가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우리는 큰 자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크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모든 백성과 세례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 백성들은 굉장히 저 밑에 있는 한마디로 무식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백성과 세리들 모자란 사람들 백성들 세리는 죄인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이 사람들은 누가 이미 받았대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다 어떻게 됐을까요? 세례를 받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깨달아요. 의로 들어갔어요. 근데 누구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이 사람들은 율법교사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말씀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면 그걸 주실 테인데 그걸 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버려. 이미 보냈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들으면, 여기 왔으면 원장 목사님 또 고충만 목사님 말씀 듣고 잘 받아들이면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안 듣죠? 난 뭐 아는 게 많으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놓치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고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31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사하여 서로 이르되 너희가 너희 일하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안 먹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금식하면서 살아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귀신 들렸다 이러더니 예수님이 와서는 죄인들하고 맨날 밥 먹고 그러고 다니니까 뭐라 그래요? 왜 금식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먹고 마시냐고 그래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유로 뭐라 그래요? 피리를 부르면 춤추고 이래야 되는데 안 춰요. 그리고는 한쪽에서는 상을 당해서 울고 있는데 안 울어요. 그게 바로 이 세대에 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이들이 놀았는데 뭘 하고 놀았냐면, 우리 어렸을 때 뭐 하고 놀아요? 소꿉장난하고 놀죠. 그 당시 아이들이 노는 거 이거 결혼하고 뭐 하는 이런 걸 하고 논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 피리 불리고 춤추고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때 어린아이들이 노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장사 지내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맨날 보는 게 그런 거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다 애들 놀고 있는데 꼭 그런 애들 꼭 있어. 한쪽 구석에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왕따 따로 노는 애들. 지금 그게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신랑이 와서 지금 신부들하고 잔치하고 있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 거기 참여하지는 못하고 왜 맨날 먹고 마시냐고, 금식해야지 그러냐고. 그 금식은요 신랑을 빼앗길 때라고요. 신랑. 지금은 잔치 때니까 즐기라는 거예요. 춤추고 뛰고. 그러나 언제 금식해요? 신랑을 빼앗길 때, 내 안에 예수가 없을 때,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집회 같은 거 있을 때는 금식하면 별로 안 좋아요. 막 열심히 하고 부르짖고 추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금식하면 지금 정신이 없죠. 빨리 예배. 물론 은혜가 있지만 일단 상황을 잘 봐가면서 해야 돼요. 봐가면서. 물론 하나님 주신 애가 남다를 수가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여자가 나와요. 죄인 여자. 그 여자가 나와서 어떤 걸 해요? 36절부터 보면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님이 죄인과 가난한 사람들 집에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참 그래도 뭐가 좀 열린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초청해요. 바리새인이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아주 이건 대단한 사건인데, 근데 마침 동네에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게 지금 잔치, 어떻게 보면 잔치인데 여자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죄 많은 여자가 죄 많은 여자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방인도 부정타니까, 한마디로 옮으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들어와요. 이 여자도 대단한 여자예요. 왜?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동네에서 아마 유명했나 봐요. 동네에 죄 많은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
바리새인의 집에 와가지고 뒤로부터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향유된 옥합을 확 깨가지고 그 희한한 사건이에요. 지금 밥 먹고 이러고 잔치하고 있는데 유명한 여자예요. 동네에서 아주 죄 많은 여자. 아마 뭔가 사고를 쳤겠죠. 이 여인이 와가지고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볼 때 잘 모르겠죠. 그 동네 사람들만 아는 일이니까 이 여자가 와가지고는 옥합을 깨고는 와서 뒤로 와가지고 발 곁에 서서 울어요. 아니 이상한 여자 하나 오더니 우는 거예요. 이상한 사건이죠. 그러더니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얼마나 울었는지 예수님 발을 눈물로 다 적셨대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해요. 머리털로 발을 닦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춰요. 이거 이상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이 여자가 지금 어디 예수님한테 지금 유혹을 하는 장면처럼 비칠 수도 있고, 아니 발에다가 눈물을 다 쏟고는 머리털로 다 닦고 발에 입까지 맞추고 향유까지 부어요. 와,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러할 때에 이런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유명한 선지자고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알고 지금 초청을 했는데, 동네 아주 죄 지은 유명한 여자가 와가지고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 더군다나 막 입 맞추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까지 붓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되죠?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니 이건 한마디로 그 죄가 다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지금 여자는 예수님을 닦고 있지만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거. 바리새인이 볼 때 이거 이상한 거예요. 선지자라면 딱 보고 알았을 텐데, 어이 저리 가! 이 죄 많은 여인, 너 몇 날 며칠 몇 시에 무슨 죄 지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시고 그 여인의 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바리새인이 이거 예수 이거 선지자 가짜 아닌가 막 이러면서, 선지자라면 딱 보고 알았을 텐데.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에요. 지금 바리새인 시몬. 시몬도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시몬이 있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까 시몬이 2명 있다고 그랬죠? 네. 열심당 시몬, 이거 막 열렬히 운동권 시몬이 있어요. 네. 독립투사 네. 시몬이 있고, 바리새인 시몬이 있고, 또 시몬이 또 사도행전 가면 또 있어요. 마술사 시몬이 또 있어. 참 희한하죠? 시몬 갈대 마술사 시몬 나중에 그 사람이 뭘 하는 거죠? 사마리아 구역에서 아주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능력이 많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돈 들여가지고 나도 좀 능력 달라고 돈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한테 욕 많이 먹죠. 아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엎드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 이단이 돼요. 이단 시몬 마술사 시몬이 나중에 결국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시몬이 하면은 영어로 성직매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걸 붙이면 시몬이 성직매매 이렇게 되고, 시몬이즘을 하면은 성직매매 행위를 하는 일, 뭐 이런 뜻이 돼요. 성직매매 기원이 있어요. 이게 뭐 그렇다는 거. 아무튼 여기는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바리새인 시몬. 근데 보세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이르되 예수님은 막바로 얘기하지 않으셔요. 항상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시몬아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주인이 두 사람을 다 탕감을 해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주인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고마워하고 사랑하겠을까요? 그거야 빚을 많이 탕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몬이 대답하죠.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그래 당연하지.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여자를 한번 딱 쓱 쳐다보시더니 시몬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 500짜리는 누구야? 죄 많은 여인, 죄인 여인이고 50짜리는 시몬 너. 쓱 한번 쳐다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몬에게 이르시되 44절 너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스라엘적인 풍습이 있죠? 누가 들어오면 손님이 오면 발부터 씻어야 돼요. 맨날 샌들 신고 돌아다니잖아요. 우리처럼 뭐 양말 신고 운동화 신는 게 아니고 거기는 모래 다 광야 지역이니까 딱 남의 집에 들어가면 일단 발부터 씻어야 돼요. 그래야 종들이 와가지고 발 씻을 물을 줘요. 씻어주는 거죠. 그런데 야 시몬아 너는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도대체? 너는 물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을 봐봐.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도 안 맞췄는데 그들은 만나면 이렇게 볼 비비고 입 맞추잖아요. 그 사람들은 너는 입도 안 맞췄는데 이 여자는 내 발바닥에까지 입을 맞췄지 않느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왜 감람류를 왜 머리에 붙죠? 아니 땡볕을 왔으니 땀나고 머리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손발 씻어주고 머리에다가는 이렇게 한마디로 향수를 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냄새 안 나게. 너는 나한테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아주 비싼 향유를 싹 부어줬다는 거예요.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나오고 49절 그랬더니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또 말해요.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처음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에 질문을 던진 거야. 아니 선지자면은 딱 보면 알아야 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리고 여인은 죄를 사해줘요. 그랬더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또 놀라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그러죠? 아니 저 사람이 뭔 지가 뭔데 죄를 사해주고 난리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 아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프린트물 16페이지 밑에를 보시면 검은 동그라미 5번 있죠? 바리새인과 죄인 여인 이렇게 되죠. 1번 본 단락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 관심의 초점이 바리새인 시몬에게서 죄인인 한 여인에게로 옮겨간다. 바리새인 그 돈 많은 사람 집에 지금 초청받아서 식사하시러 갔는데 주인공이 누가 됐어요? 죄 많은 여인이 됐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2번 예수의 메시아적 사역에 대한 본단락의 전체적인 관심사는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나타난다. 1번 첫째 질문은 예수를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에 의해 제기된다. 그는 마음속에 예수께서 과연 선지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2번
둘째 질문은 예수와 함께 식사하는 자들에 의해 제기된다. 그들이 보기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데 과연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께서 그런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표현한다. 그렇죠? 3번 예수님은 그 대답에 해당하는 비유와 선언을 통해서 이 여자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명확한 답변을 주시오. 나는 죄를 사하러 왔고 그런 권세가 나한테 있다. 나는 선지자보다도 더 높은 자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신학자들 간의 논의가 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7장 47절 뭐라고 나왔어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를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이제 헬라어로 써져 있으니까 그 문법이 다르죠. 우리나라하고. 그걸 번역을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대요. 1번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그녀의 많은 죄들이 사해졌다. 왜냐하면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2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녀의 많은 죄들은 사해졌다. 그 때문에 그녀는 많이 사랑한다. 무슨 뭐가 차이점인지 아시겠어요? 금방 눈에 안 들어오죠? 1번은 그녀가 사랑을 많이 했으니까 죄가 사해졌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한마디로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눈물로 닦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번. 2번은 뭐죠? 내가 네 죄를 사한다. 왜냐하면 사한다. 그래서 너는 죄를 사한다. 그래서 너는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 사랑의 표현으로 눈물을 흘리고 닦아주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좀 시간 순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나중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는데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상 보면은 2번이 맞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이게 맞아요. 죄사함이 먼저예요. 죄사함이 먼저,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사랑해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받은 사람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사함을 많이 못 받았구나. 죄의 문제가 아직 껄쩍지근하게 해결된 거예요. 그걸로도 드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3번 보시면 2번의 해석이 타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7장 말미에 사랑의 행동이 죄사함의 근거가 아니라 결과라는 거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사랑은 결과로요. 결과물. 근거가 아니라 죄사함의 근거는 50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죄사함은 결국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사랑은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결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 행동으로 나타난다.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거꾸로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해석을. 좀 이제 언어까지 들어가고 이러면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 우리가 맨날 배운 얘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냥 진짜 구원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때요? 행동이 나타난다는 이런 얘기. 이거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은 만큼요. 그 깊이를 알아야 안 시켜도 해요. 몸이 부서져도 해요. 아직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은혜를 덜 받아서 그래요.
확실히 받으면 못 말려요. 이제는 하지 말라 그래. 미친 듯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래서 저도 여기 들어가야 돼.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 많이 받아야 돼. 많이.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4번 다만 이러한 자는 본의 여기 사건 이전에 예수께서 죄인 여인을 이미 만났고 그 만남에서 그 여인을 죄사함을 이미 받았음을 전제로 한다. 이게 지금 시간 순서가 이렇게 이야기 전개상에 이렇게 나오지만 예수님은 이미 태초에 이미 그 여인을 택했고 이미 사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도 믿음의 고백이 나중에 나올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택함 받고 이미 죄사함에 받은 사람,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아멘. 이미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볼 때는 시간 순서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요. 8장.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의 얘기가 나와요. 여자들이요 예수님을 많이 도왔어요. 그 당시로는 여자들은 아예 기록도 안 하는데 아주 파격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아마 여기 아까 앞전에 눈물 흘리고 머리털로 닦은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에 나오든가 아무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자가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가는 막달라는 마리아와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인들이 여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이 십자가 밑에도 다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도 누가 제일 먼저 봐요? 여자들이 제일 먼저 봤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누가요? 여자들이 기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여자들이 은혜도 다 받고 그래서 천국 가면 여자들만 있대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거. 그렇고 중요한 건 여기서 제자들 그룹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도 제자들의 버금가는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러면 오해도 많이 받겠죠. 여자들이 맨 따라다니면 예수님 무슨 오빠 부대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 보세요. 누가복음 8장 서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번 또한 누가는 서론에서 예수의 사역에 동행하는 여자 제자들 특히 여성 제자들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2번 보세요. 특히 헤롯의 청지기 아내인 요한나 이렇게 나오죠. 헤롯 그 분봉왕이죠. 헤롯의 청지기 여기서 나온 청지기는 집사 이런 게 아니라 청지기라는 단어가 에피트로포스 총독 서열에 속하는 아주 상당한 고위층을 지칭한대요. 거의 총독 정도면은 본드 빌라도 아무튼 높은 여자의 아내인 이 여자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예수님이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땠을까요? 로마 안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속속들이 사도 바울도 전도를 했고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AD 313년인가? 그 어거스틴 대제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때 왜 그렇게 돼요? 이미 핍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정부 요직 각의 여자들이 먼저 믿어가지고 영향력을 끼치죠. 콘스탄틴 대제 엄마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대잖아요. 그래서 전쟁터 나갈 때 이러이러한 꿈을 꿨대잖아요. 어거스틴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거를 하고 나가면은 승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하고 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천주교도 이게 있죠. 이게 뭐 알았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아무튼 예수를 의미하게 돼요. 이걸 하고 나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지만 결국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딱 공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의 자유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결국 이런 여자들 헤롯의 청지기 아주 총독 부인 정도 되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암암리에 이런 복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나만 남았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숨겨진 7,000명이 있었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성에 우리 편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다 아니에요. 암암리에 지금 갈급한 심령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아주 유명한 가장 비유 중에 비유. 이 비유를 알아야 다 모든 것이 잘 풀어져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만희도 하죠. 씨. 이만희도 결국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말씀 풀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씨는 곧 말씀인데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죠. 그래서 다 아시니까 길가빠 씨 뿌리는 자가 와서 그 씨를 뿌리러 나갈세. 우리는 농사 어떻게 짓죠? 밭을 일단 갈아놓고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한대요. 이스라엘은 그냥 싹 뿌려놓고 싹싹싹싹싹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거는 저쪽 길가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상황을 묘사한 것인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긴 뭐 광야니까 그러기도 하고 물론 밭도 있겠지만 이렇게 너무나 잘 아는 비유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죠? 이 비유는 우리가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여기 땅은 밭은 우리 심령밭을 의미한다. 씨는 말씀인데 그렇게 설교들을 이제 잘 들어야 된다. 잠깐 졸면은 다 뺏긴다.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배웠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유일하게도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해설해 주신 비유는 이거예요. 직접 설명을 해 주셔요.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만 알려주셨어요. 다른 무리에게는 그냥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다 갔을 때 제자들에게 해설을 해 주셔요. 왜냐하면 이것이 해설이 돼야 나중에 다른 비유들도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게 돼요.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비유? 그냥 막바로 직접 해버리지? 비유의 두 가지 기능. 1번, 첫째는 드러내는 기능이 있다. 계시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의 기능. 두 번째, 무슨 역할? 드러내는 반면 감춘다. 감춰버려요. 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깨닫는 데는 더 깨달아요. 깊이가 계속 깊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못 듣는 사람은 이게 지금 뭔 소리요? 이렇게 듣는 거죠. 이 비유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나오고 푼틈을 보시면 4번 18페이지 4번 다른 복음서의 제자들은 복수형의 씨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는 그의 비유에서 단수를 사용한다. 씨 하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씨 여러 개를 뿌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씩 달라요. 어떤 성경은 또 길가밭, 돌짝밭, 바위밭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길가, 돌짝밭, 가시, 옥토. 그래서 옥토만 열매를 맺었다.
어떤 면에서는 옥토만 구원받았다. 그러면 4분의 1만 구원받는구나. 아니. 이거는요, 단수. 길가밭 씨 1개, 돌짝밭 씨 1개, 가시밭 씨 1개, 옥토밭 여러 개. 많이. 그냥 4분의 1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은 그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다. 우리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니까 조금 이게 번역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옥토가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이거 옥토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죠? 또 열매를 맺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많아요. 가시 이러는 거는 뭐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엄청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5번, 18페이지 5번,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먼저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권능으로 임한다. 그렇죠?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땅에서 권능을 발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말씀 듣고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받았으면 뿌려야 되고 심어야 되고 돌도 뽑아내고 가시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6번, 좋은 땅을 다른 땅과 구분하는 근본적인 특성은 행운이 아니라 추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재수없게 길가밭에 떨어졌네, 돌짝밭에 떨어졌네, 가시,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6장 43절에 49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중요하다는 걸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기도만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응답 받았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7번, 왜 예수가 비유로 말하는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비밀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심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기능이에요. 2번, 이 계시는 오직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인내로 열매 맺도록 허락한 사람들에게만 드러난다. 3번,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에 있다. 아니 왜 못 보게 하죠? 비유를 어거지로 감추게 만드나요? 예수님이? 이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러나 예수의 진정한 의도는 비밀스럽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공연하게 선포되고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의문을 가지게 되죠. 도대체 이게 뭔 뜻이야? 의문을 가지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더 퍼지는 거죠. 그냥 막바로 말했을 때보다 의문점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암암리에 퍼져나가는 거죠. 사람은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요. 의문점을 던져.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거죠. 의문점이 많은 사람. 주님이 저도 이제 교수 스타일을 참 바꿔야 되는데 질문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막 고민을 막 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가 이런 기능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감추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질문을 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8번을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뒤에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 8장 이 비유가 끝나고 뭐가 나와요? 등불 켜는 얘기도 나오고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이 얘기도 나오고 8장 이게 재정적인 비유 이게 비밀 이게 열매 맺지 못하는 씨들은 왜 열매를 못 맺죠? 돌짝밭
길가밭 마귀가 빼서 홀딱 먹어버렸고 새가 와서 바위는 말라봐요. 시련이 오니까 금방 시험 들어가지고 금방 뺏겨버리고 뿌리를 못 내려. 뿌리를 좀 버텨야 되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홀딱 그냥 금방 시련 오니까 그냥 고생 안 하려고 홀딱 도망가 버리는 거. 금식하다가도 도망가 버리죠 그냥. 그러면 가시떨기는 뭐예요? 염려는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이게 참 큰 거죠. 주의 사명자들도 이 재정 문제, 이게 참 힘듦을, 재정 문제, 이것의 중요성을 성경은 외면하지 않아요. 이 염려가 참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 22절, 14장, 16장, 18장에도 이런 재정적인 안정에 대한 이게 이 사명하고 충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뭐 때문에 세상으로 가요? 돈 없어서 돈 벌러 다시 나가기도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비유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셔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바로 어떤 비유를 또 해주셔요? 비유는 이렇게 감추는 기능이 있는데, 근데요, 이 얘기를 보면은 어거지로 감추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하더라니. 등불, 빛이 있으면 밝히 비춰야 돼요. 그걸 누가 켜놓고는 이게 감추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 보이게 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비유의 말씀도 감추려고 한 게 아니라 잘 보이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게 깨닫는 사람은 더 깨달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 더 받아. 근데 못 받은 사람은 금방 시험 들고 더 뺏겨.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더 열심히 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들을까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뜻을 잘 비유로 하는 의미예요. 이게 결국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의문점 가지셔야 돼요. 의문점 가지고 고민을 하면 사건이 터지죠. 삶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이제 말씀의 의미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말씀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진짜 찾아내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다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깨달을 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번, 18페이지 9번 보면 비밀, 드러남의 모티브. 등불을 켰는데 이게 지금 비유가 그렇다는 거죠. 비밀인데 결국 드러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실 때 많죠.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직은 말하지 마. 이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심스럽게 잘 전달하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 그리고 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만민이 복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아직 말하지 마. 이게 말하지 말라면 어떻게 되나요? 더 뒤로 가서 소곤소곤하면 금방 퍼져요.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는 게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나중에 은밀하게 다 퍼져요.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비유가. 그래서 10번 볼게요. 19절에서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죠. 말씀 듣는 거 얘기 나오고서는 바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요. 19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다들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 동생들 왔으니 이건 굉장히 잘 대접을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가까이 못 가요.
예수님 어머니 오셨어요. 예수님 동생분들도 오셨네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20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나의 가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다. 우리는 혈연, 내 자식, 내가 낳은 자식 이것만 생각하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 의미 없어요. 그거 이 땅에서나 물론 그걸 주신 이유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더 육신적으로 가까우니까 막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얼마 안 남았네요. 아무튼 저는 5시에 끝날 거예요. 오늘은 좀 빨리 가봐야 돼서 쉬는 시간은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쉬는 시간 아니고 금방 끝내 드릴 테니까 바쁘신 분은 갔다 오시고 해서 보면 10번 프린트물 10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소개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만이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미지는 사도행전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생활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죠. 참 우리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뭐 끼리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마음에 안 맞아도 가족이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나셔서 이제 또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프린트를 보면 광풍을 만난 제자들 말씀 들었어요. 지금 길값밭, 돌짝밭, 뭐 옥토밭 여러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 속에 갔더니 뭐가 밀려와요? 광풍을 만나요. 광풍을 만난 사람이 있고 또 거라사인 지방에 광인 미친놈이 나와요. 광풍이 오고 광인이 있죠. 미쳐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 요즘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삶에 적용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건데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적용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22절 8장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은 일만 생기면 누가 기도 안 하고 누가 예배 안 드려요. 근데 은혜 많이 받았는데 광풍이 들려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잔잔해졌어요. 기도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기도해서 야 기도 참 잘했다. 야 너 기도 많이 해서 문제 해결해줬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도대체가 광풍을 만난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광풍을 누가 보냈죠? 예수님이 보낸 거는 다름이 없어요. 왜? 말씀 듣고 진짜 네가 무슨 밭인지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전 테스트예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까 아침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행할 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해봐야 돼요.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많이 해봐야 다져져요. 내가 진짜 반석 위에 믿음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를 알게 돼요. 바로 말씀 듣고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바로 벌벌벌 떨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며 말하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아까 바리새인 시몬도 그런 질문을 했죠. 저가 선지자면은 죄인 여인을 알아보고 에이 저리가 했을 텐데 가만 놔두는 거 이상하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선지자인가? 아닌가? 제자들도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나중에 도마가 고백을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손에 못자국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 그때서야 아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 여태 몰랐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생활 광풍을 만나면서 이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감사하라는 얘기가 결국은 믿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건너갔는데 누가 나와요?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런 구절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 지금 꼬라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옷도 안 입고 다녀. 집에도 안 있어요. 맨날 산으로 돌로 뛰어다니고 참 옷 안 입고 맨날 덜렁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살아요? 집에서 안 살고 무덤 사이에서 자요. 우리 인생이죠? 옷을 안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빨가 벗겨진 상태예요. 집에 거하지를 못해요. 무덤, 결국 죽음, 사망에 누워있어요. 사망. 이게 우리 광인, 미친 사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데 거라사 지방의 이 사람.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권하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웃기지 않아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도 잔잔하게 하는가? 바리새인도 저가 선지자라면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다 알아요, 몰라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알기는 잘 알아요.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여태껏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말씀을 그렇게 보아도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걸 생활에 언제 알게 돼요? 이거 광풍 만나고 미친놈 만나고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보면 프린트물 보실게요. 18페이지 검은 동그라미 3번 광풍을 만난 제자들 거라사 지방의 광인 이렇게 나오죠. 1번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는 장면은 가족의 의미가 재조명되는 장면. 가족이 누구냐?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거라사 지방 이 광인의 얘기가 나오면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요? 거기에 광풍 만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 광풍 내러티브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야기. 이 광풍 이야기는 그가 드러내는 이 하나의 위기 상황처럼 제자들과 예수의 청중들은 마치 지금 광풍처럼 일어나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왜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이게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네요. 광풍이 닥친 것처럼 그들 속에도 지금 가족의 관계를 예수님이 재정립하시죠? 누가 내 가족이냐? 내 말씀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형제다. 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 속에서 그걸 이제 광풍에 빠져있는 제자들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그 속에서 막 우리들 예수 믿고 이제 사명자가 되고 기도하면 갈등이 사라져요? 더 생기죠? 그거 지금 신학교를 때려치고 나중에 해야 돼. 돈부터 벌어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집에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버틸 때까지 버텨야 되나? 고민이 많이 생겨요. 전도사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목사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막 생겨요. 여기 보면 2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를 깨운다.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꾸짖으신다. 이건 마치 어때요? 시험의 때에 믿음의 부족을 드러낸 그들은 어떤 사람과 같아요?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돌짝밭 같은 사람들이에요. 방금 말씀 들었잖아요? 돌짝밭이 뭐라고요? 8장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마치 지금 광풍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때요? 말씀 실컷 듣고 은혜 받았는데 다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시험 들어요. 금방 마치 돌짝밭 같대요. 우리는 무슨 밭이에요? 진짜 옥토밭이면 좋겠는데 옥토밭이에요. 옥토밭. 그러니까 버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단의 세월을 주셔요. 그거를 기도로 통과하고 버티고 하다 보면 열매를 맺는다. 열매. 어떻게 되죠? 8장 15절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은 경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청. 아주 잘 듣고 말씀을 지켜서 인내. 지키는데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될 때까지. 인내가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 야고보서에 나오죠? 인내해라. 잘 견디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이 씨는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문제는 밭이 문제예요. 밭이.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같은 말씀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거. 인내, 연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풍랑도 오고 미친놈도 만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서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집안에 좀 이상한 사람들 있죠? 좀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리고 광풍도 밀려오고 막 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 잠깐 3번 보세요. 광풍 내러티브에서 제자들이 위험에 빠뜨리는 장소는 호수다. 호수.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호수 저편은 이방인 땅 거라사였다. 또한 거라사 땅에서 예수가 내쫓은 군대 귀신들이 어디 들어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호수로 다 빠져 죽죠. 돼지떼가. 그래서 호수는 때때로 묵시문학에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처벌받는 장소를 의미하게 된대요. 한마디로 지옥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호수에 다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 배가 막 광풍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죠. 죽을까 봐서 결국은 건너갔어요.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 강을. 그리고 귀신, 그리고 그 돼지떼 다 그냥 그 호수에 다 죽어버리죠. 그리고 보면 4번 광풍 내러티브에 이어 거라산 땅에서의 예수의 축기 사역은 예수의 정체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제시한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선지자냐? 아직 메시아인가? 아닌가? 답을 줘요. 귀신의 입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귀신의 입을 통하여 폭로된다.
오히려 그 땅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쫓아내요. 아니 지금 귀신 들린 청년, 옷 벗고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무덤가에서 잠자는 이 청년을 구해줬어요. 근데 어떤 대가지불을 했죠? 돼지떼 수천 마리가 다 죽었으니 이걸 보면은 야 우리 집에도 문제야, 힘든 사람, 병든 사람 끌고 나와서 다 낫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못해요. 왜? 거덜나게 생겼으니까. 한 사람 고칠 때마다 귀신 한 마리 나갈 때마다 돼지 한 마리씩 잡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서 가시옵소서. 이 예수님 여기 있으면 우리 집 다 거덜나니까 쫓아내버려요. 예수님을 오히려. 참 희한한 장면이에요. 우리도 적당히 믿을 때가 있죠. 적당히 여기까지는 아니되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은혜 받고 사명만은 아니되옵니다.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이제 끝까지 하다 이제 버티지 못하면 이제 어거지로 끌려가는 거죠.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 대신 졌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 여기도 또 시몬이네. 시몬이 아주 계속 등장해요. 억지로 십자가 되는데 어떻게 되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요. 자식들 아주 뭐 다 훌륭한 제자가 돼요.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아멘.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구레네 시몬의 마누라 보고를 나의 어머니다 이래요. 그 정도로 아주 막 바울하고도 아주 친밀한 관계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피의 숨결을 마지막까지 가까이서 느낀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억지로 끌려갔는데 재수없게 옷도 다 베리고 힘들죠. 그런데 누가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봐요? 구레네 시몬. 막 간증 수없이 다녔을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뭐 이러면서 예수님 막 베드로가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못 봤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끌려갔는데 재수없게 끌려갔는데 봤어요. 가장 가까이서. 얼마나 간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도 억지로 끌려갔지만 간증할 게 많죠. 그 피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도 아무튼 버티면 돼요. 버티면 가까이서 보는 거. 베드로가 제일로 부러웠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무슨 무게요 그게? 갑자기 가까이 뭔 일 났나 보러 갔다가 재수없게 맨 앞으로 가가지고 너 이리 와! 끌려가가지고 니가 져! 그래가지고 은혜 받으러 왔다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사명자 돼가지고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요. 벌써 시간이 10분 남았네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다 이제 이거 보시면 5번 보세요. 5번 군대 귀신에 무력한다. 군대 귀신이면요. 군대가 이게 수천 명, 6천 명인가? 이 레기온이라고 하죠. 6천 명이래. 한 군단이 6천 마리. 돼지떼가 지금 다 몇 마리죠? 2천 마리. 2천 마리예요? 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이 많이 있어요. 욕심 귀신, 탐욕 귀신, 식탐 귀신, 질투 귀신, 시기 귀신, 미워하는 귀신, 뭐 얼마나 많아요. 귀신이 거짓말하는 귀신, 흘겨보는 귀신, 째려보는 귀신, 뭐 어마어마하게 뺀질이 귀신, 뭐 엄청 많죠.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벌벌벌 떨어요. 그마어 숫자가 많은데 예수 한 분 앞에 꼼짝 못해요. 이걸 보여서 어떻게 돼? 우리는 숫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에 뭐 아무리 뭐 많은 사람이 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실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수적 우세와 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능력과 권위가 더 뛰어나다. 게임도 안 된다. 이것을 보여주셔요. 6번 39절 집으로 돌아가. 근데 이 청년이요 고침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래요. 그랬더니 야 너는 그 집에 가 있어 그래요. 왜? 따라간다는데 왜 집에 가 있으라고 그러죠?
참 따라간다는데 집에 가 있어. 왜 그랬을까요? 예, 보면은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39절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따라오기를 거부하신 게 아니라 사역이 너는 집에 가서 네 동네 다 전도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면 3번에 6번 보시면 39절 집으로 돌아가에서 집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오이코스. 이 단어는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인데 이거는요 아주 큰 단어예요. 가장을 중심으로 가장의 보호 아래 있는 온 집안의 사람들과 노예들을 포함하는 매우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냥 니네 집구석 가서 그냥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동네에 다 전도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이 동네가 다 구원받아요. 사마리아성, 수가성, 그 우물가 여인 전도하는 그 우물가 여인이 다 동네 사람들 다 전도하죠. 나중에 사마리아성에 가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빌립이 전도하러 갔는데 이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거라사 이 귀신 들린 청년을 통해서 이미 씨앗이 뿌려졌던 거죠. 나중에 가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만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귀신 나간 사람에게 명한 예수의 명령은 일종의 선교 사역과도 같은 것이었다. 비록 예수의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암시는 없을지라도 그는 이후의 사역을 위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준비시켰을 것이다. 그죠? 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그리고 나서 이제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이 나오게 되죠. 아주 저는 이 혈루증 여인 읽을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고. 이게 다 아시니까 이제 똑같아요. 12년. 이 여자는 12년 동안 고통받았고 야이로 딸은 12살 먹었어요. 둘 다. 그런데 보시면 프린트물 19페이지 4번에 1번 야이로는 딸의 문제로 시련을 당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다. 예수를 적대시하던 유대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그 회당장이죠. 야이로는 동네마다 세워져 있는 오늘날로 지금 교회 처소 짱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그 당시 뭐 그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가장 방해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 집에 시련이 닥쳤어요. 딸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요. 딸을 고쳐달라고. 2번 그러나 회당장은 심각한 장애에 부치긴 왜? 이 부정한 여인 때문에, 혈루증 여인 때문에 빨리 가서 딸을 고쳐줘야 되는데 이 여자 때문에 엄청나게 지체가 돼요. 결국 딸이 죽게 되죠. 빨리 갔으면 고쳤을 수도 있는데 이 여자 때문에 죽어버려요. 이 여자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에요.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피를 흘릴 때 어떻게 되죠? 같이 못 있어요.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그 여자가 손댄 것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피를 계속 흘렸어요. 그러니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결국 고쳐보려고 했지만 재산도 다 의원한테 갖다 주고 이제는 돈도 없어요. 어때요? 이 여자는 방법이 없어요. 생활이 돼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어디 가서 일도 못하거니와 문제는 가족들한테도 가까이 못 가요. 이런 여인. 혈루증 앓는 여자. 근데 문제는 또 회당장도 이 여자 때문에 지금 딸을 지금 고쳐야 되는데 지금 이 회당장이 결단 내리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죠? 출례를 잡네요. 출교당할 수가 있죠. 네. 회당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뺏길 판이에요. 맞아요. 그것까지 하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지금 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믿음이 생겼다가 지금 잘못하면 믿음 다 까먹을 수가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3번,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신다. 거룩한 사람을 더럽힌 거예요.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니 예수님의 옷도 더러워질 것이고 예수님의 몸도 더러워질 것이고,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벌벌벌 떨어요. 누가 만졌느냐? 여자는 알아요. 막 발발발 떨고 큰일 나는 거. 이거 걸리면은 종교 재판에 회부돼요.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요. 여자가 발발발 떨어요. 예수님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냐? 내 몸에서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러니까 여자가 더 얼마나 발발발 떨었을 거예요. 만지는 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만졌는데 딱 걸려버렸네요. 모르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을 더럽힌 것에 대한 공개적으로 비난받을 것을 깨달은 여자는 더더욱 대답할 수 없었을 것이다. 4번, 이제 여자는 하나님이 그녀를 위해서 은밀하게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냈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었고, 이후로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들려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병고침 받으려고. 급기야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옷을 찢어가지고서 나눠 가져요. 왜? 옷에 능력 있는 줄 알고. 그거라도 막 하려고. 누구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서. 엄청난 사건이죠? 이 믿음의 모델이 돼요. 이 여자가. 5번, 예수는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리라. 아멘.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이 부정한 여인이 가족이 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6번, 그러나 부정했던 여자가 자신의 믿음을 간증하는 동안 회장장의 딸은 죽었다. 그러나 예수는 죽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잔다 이렇게 말씀. 잔다. 여기서 잔다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부활이 뒤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죽음을 의미하게 돼요. 일시적으로 죽었다 이런 뜻이래요. 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그럴 때에 7번,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가 말하자 곧 아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죠. 이 일어나라, 일어났다 이 단어는 최후의 부활 때 쓰는 단어래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어린아이가 부활했음을 나타내게 돼요. 부활. 영원한 부활이죠. 8번, 56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래요. 56절. 그 부모가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 말 안 했을까요? 해당장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거는 어떤 표현이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뒤에서 다 말하게 돼 있어요. 결국 암암리에 다 퍼져요. 다 퍼져. 그래서 대개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침묵 선언은 문자 그대로 예전에는 그렇게 받아들였대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한 결과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렸냐면, 문학적인 읽기 방법이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예수님의 명령이 오히려 침묵을 깨고 예수의 복음사에게 갖는 파워를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 조용해. 부활하고 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참았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죠. 이제 막 물밀듯이. 우리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죠. 인기는 당나귀기.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야 비밀인데 너한테만 말해줄게.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고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신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 신학교위에 함께 해주시고 아멘. 이끌어가신 이사장님,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